종말이 와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미래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리에 대한 성경에서는 해답을 하고 있어. 성경에서 전부 다 해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 이거를 미래로 보면은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미래를 보는 거라.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고 하나야, 하나. 그래서 그게 삼일체 개념을 자꾸 생각하라는 얘기야.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안 됐으니까 지구가 멸망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거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잘못 알면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안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부활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고, 또 지금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 그건 신령한 예수님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령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하늘의 말씀만 하지 땅의 말은 안 한다는 얘기야. 인간적인 얘기나 인간 속성을 가진 얘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만든 학문 같은 거는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 그래, 하려 하심이라는 그 결론이야, 결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 형제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나 친척이나 형제나 없다는 얘기야. 그건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자들에게 네 엄마다, 내 엄마다 인정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늘의 사고방식이라.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계셔야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안에 선지자요, 율법이요, 강령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이웃과의 관계, 이게 삼일체라. 삼일체적인 개념이라. 그래, 그거를 우리가 가져야 신령한 세계를 이해를 한다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 기적의 세계, 창조의 세계, 이런 거를 이해를 해서 창조적인 머리가 되고 창조의 신령한 속성을 가진 머리가 되는 것이, 그게 지혜요 총명이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하자면은 비밀이야. 하늘의 비밀이고 성경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이라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알리시는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느냐.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니까. 죄 사함을 받고 마귀나 오늘 우리 사망의 세력에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게 하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이 세상은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에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린 양이라 하면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예수님으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그것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야 말하자면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서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런 얘기야. 진행형으로 들어라 이 말이야 성경. 그래서 원인이 이제 죄사함 받고 용서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친다는 얘기는 초월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초자연적인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들으라고. 아멘. 어떻게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데 이 속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명철이라 그래.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계, 움직이는 세계,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총명은 우리 속 사람에게 생기는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은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아멘. 예? 그래야 그 사람하고 속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런 것이 실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속 사람하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그래. 그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속 사람과 그 사람의 기능이 오감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속 사람하고 그 사람의 감각 기능이 서로가 반대야. 반대 기능이냐.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게 과학적으로도 다 설명이 됐고 증명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옛날 얘기로 자꾸 들으면은 이 성경은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때 얘기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넘치게 하사. 넘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한다 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신령한 하나님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얘기야.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아멘. 거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이야. 아멘. 하나님의 법이야. 진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역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요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야. 아멘.
예, 그래 신령한 생각과 신령한 생각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는데, 물론 예수도 법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육가 원칙,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라.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하지만은, 말은 그렇지만은 육가 원칙에 따라서 이걸 알아야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누가, 왜, 이것이 육가 원칙이야. 그래서 가나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도 6항아리 속에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 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게 신령한 포도주로 바뀐다 하는 얘기야.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이 생짜배기 물은, 그거는 독성도 있어. 발효가 된 것은 독성이 없어. 우리 몸에 좋아.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령한 숙성된 그 포도주는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는 필요한 거라 이 말이야. 그래, 하나님의 세계가 별로 자꾸 저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천국에 간다고만 생각하는데, 천국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야. 속에 있는데, 이것을 천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저 세계도 갈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냥 죽어서 간다 하는 거는 내 자신을 고치려고 안 하고 샤머니즘, 불교적인 개념, 우상적인 개념,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천국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늘을 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계자시만 보일까 말까 하는 걸로 준 거야. 계자시만 한 게지만 엄청나게 좋은 거야 우리가. 에? 그런데 이것이 자꾸 자라야 돼. 자라서 껍질이 깨지고 밭에 씨 뿌리는 비율을 봐라 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나중에 큰 숲이 이루어지는데, 숲이 이루어지는 울창한 나무가 되는데, 그게 열매가 없으면은 찍어버린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무화과나무, 오렌지, 기름 부음의 나무 등등 이렇게 그런 나무로 비유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의 비밀을 알게 된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게 알아야 되는 게라. 그러니까 오늘 모든 것을 상징적과 비유를 자꾸 이해할 수 있으면은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 그걸 안 보이고 문자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리새적으로 자꾸 보는 거야. 그래,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예를 한다는 말이야. 그래, 영예를 하는데 지식으로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과거의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영지주의는 이다다. 이러니까 철로 역정이나 이런 것은 다 못하게 해버렸어. 그리고 신학이 그래서 이분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말하자면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안 돼. 객관적인 지식으로 하는 사람은 자꾸 그걸 신학적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자꾸 지식으로만 공부를 하게 돼. 여자의 속성은 이 감정적이고 또 정서적이라, 남자는 율법적이고. 그래서 성경이 이 목사하고 나하고 같은 말하자면은
열어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속성을 따라서 하다 보니 이해가 서로가 돼서 성경이 나도 빨리 열렸어. 안 그러면 계속 내가 그 율법적이고 상식 교리적인데 나도 매여 있어 가지고 선입관에서 잘 못 벗어났을 거야. 또 그러나 여자들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서적이고 은사적으로 알지만은 논리와 이성이 또 필요하다고. 진리라는 게,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육가 원칙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 이것이 성령과 함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며, 내가 처음에 우리 양신 역사를 아는 거는 우리 사모가 성령이라 하면서 빨간 십자가를 걸어라. 그거 성령 그거 아닌데, 상식적으로 나는 성령을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그거는 성령이 아니다 하길래 뭐 하더라. 그 순간에 턱 튀어나오는 게 그게 귀신이야.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어. 오늘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나는 네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걸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라. 양신 역사가 뭘 누가 아나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양신 역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양신 역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자꾸 이렇게 양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하고 있다 하면 속에서 반말이 나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사람이 듣는데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야. 야! 니로와!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인간의 육성이 안 깨져서 그래. 좀 너그럽고 이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막 그러려니 이러면 되는데, 이게 자기가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살아있고 자기가 잘났다 하는 자만심과 교만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야, 다 깨지려다. 이것도 자기 것만 옳다는 얘기야. 왕이야. 계시록에는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장군도 있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깨져서 나중에는 부끄러울 데 없어서 숨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다, 이렇게 자꾸 봐야 돼. 그걸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그 개념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그렇게 가져야 될 때, 한데 이렇게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마음이 고요할 때는 잘 보여.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가 자고 나면은 신경이 편안하게 쉬게 돼. 묵상 기도할 때도 기도 편안한 가운데서 그래야 돼. 기도의 원리를 내가 써놨다고 책에. 기도를 어느 때 하면은 어떤 식으로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는가,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고도에 올라갈 때는 땅을 헤매고 올라가다가 붕 올라가서 간다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기도의 원리, 통력의 원리,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원리, 그리스도가 안에서 통일되는 원리를 자꾸 이해하게 된다고. 영적인 법칙을 알게 된다 이 말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하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책에는 내가 성령에 나타남, 말씀에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건은 이상 중에 나타난다. 성경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
환상도 이상이고 꿈도 이상이고, 선지자들이 많이 역사할 때는 그런 이상 세계를 보고 온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계시를 받아서 말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와 같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여러 가지 경륜, 과정,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어떤 때가 될 때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 속에는 예정한 법칙이 있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속성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3단 논법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진리 속에는 미래적인 예언적인 속성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게, 그게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나타나는 예정이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법칙을 어기고 만날 불순종하다 보면은 그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징계가 오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슬픔과 고민이 생기게 된다 하는 얘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개입하는가,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가, 그 하나님의 법칙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적으로 섬겼지만은 지금은 영적인 법칙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크신 비밀과 그 사랑이 그 속에 숨은 법칙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그 때가 찬 경륜과 예정을 했다. 이 예정론이 아니라고. 예정론은 칼빈이 예정론을 만들었지만은 그 뜻은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설명이 되는 그 예정이지, 예정 숙명적인 그 논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뜻의 비밀을 알게 될 때가 언제냐,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면은 그때가 이게 우리들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자유롭고 속박된 심령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이야. 계속적. 속량도 처음에 속량 받았지만은 우리도 계속해서 속량을 계속 받아야 돼. 마귀의 속량에서 벗어나는 것을 속성을 속량한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속성에서 땅에 속한 사람은 재앙이 남아있다 그래 계시록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위험한 요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내가 완전히 저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숨어있던 죄악이 발동이 걸려서 역사할 때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로 틈타지 말라 하는 얘기야. 그게 다음에 발제야.
그 이제 그걸 또 하는 거 보면 이제 성경을 얼만큼 열었는가 또 그걸 알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한지 마귀를 알면은 눈이 많이 열린 거야. 또 마귀만 안다고 해서 마귀만 계속 안 되고 하는 말씀을 또 알아야 어둠이 벗어져. 이게 상관관계라 이 말이야. 마귀가 언제 틈타느냐?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틀릴 때 마귀가 또 역사를 해. 인간이 육신의 생각을 할 때 또 마귀가 틈타. 이런 것들이 영적 원리야. 영적 법칙이야. 그래서 이 생명의 법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100분 알아도 마귀를 모르면 죄와 사망의 법칙을 모르면은 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속 사람이 그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인간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어린 양이 내 심령 속에 와 있을 때 완전히 쫓아낸단 말이야. 부활한 예수님이 안 오고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구원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난 그런 신령 상태에서는 밝히 보기는 보는데 귀신을 완전히 못 쫓아내. 그래서 1차, 2차, 3차 알겠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 가는데 반 때는 한 때의 반이란 말이야. 그게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해석을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지가 모르니까. 그게 문제라.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잘못하게 되고 귀신들의 노름에 놀아난다 이 말이요. 그 계시록을 잘 알면은 이게 귀신을 정체를 밝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 속에 이것이 자꾸 깨지는 것이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고 세 번 깨지고 네 번 깨지고 다섯 번 깨지고 여섯 번 깨지고 일곱째 나팔로 깨지는 거야. 일곱째 천사가. 또 일곱째 천사가 오면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또 부는 거야. 77이 49.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런 일곱 번도 또 용서해 주라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오늘 이 진리를 알면은 빨리 그 뜻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장소에 도달하면은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온다 이 말이야. 아멘. 반드시 무지개 축복이야. 아멘. 무지개 약속이라. 그래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환경도 같이 열리게 돼 있어. 환경도. 아멘. 그래서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할 때 실제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듯이 영육 안에 축복을 받게 돼.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세계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제3단계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 3차원의 세계, 말하자면 삼층천에 올라갔을 때, 삼층천 지성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보좌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법궤가 있어. 법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속에 지금 그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화염검으로 막아놔서 못 가. 영생이 된 게.
그래서 그 못 가는 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재단에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을 켜는 것을 기름을 계속 공급하듯이 피워야 되는 걸로 지금은 얘기를 하고, 그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 과거에는 촛불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 내부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새로운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와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데,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자꾸 말하자면 그게 생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나오는 거야.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것만 나오지, 자꾸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새로운 창조력이나 창조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에?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씀을 먹고 있어도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숙성이 되어져야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알겠어요? 숙성이 안 되는 것은 내 몸으로 화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말씀 화가 안 돼서 생자의 율법만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계속 쉬지 않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야 되지. 잠시라도 쉬면은 인간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귀신으로 돌아가고, 마귀에게 잡히기도 하고,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덫에 걸리기도 해서 문제가 생겨서 눈물도 생기고 아픔이 오고 온단 말이야.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깨졌는지, 어느 정도 내가 내 속에 남아있는지 이거를 자꾸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게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성경을 열어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닮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그 빛이 참 빛이라. 그런데 시험이 되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 시험 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 나 자신. 자기 자신이 말씀을 다 준비를 못하고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 되는 거야. 어디를 교회에 가봐도 당신이 그 문제를 안고 가면은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야. 그래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알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 있는가. 이 성경은 상태적인 수준의 개념이야, 모든 단어가. 그래서 영생의 개념은 완전히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야. 세상에 거짓말해도 영향을 안 받고,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가 않고 영향을 안 받아. 내가 나무 말에 잘 속아 넘어가고, 귀가 얇아가지고 잘 속아 넘어가. 잘 들어 또. 그게 보면은 성경에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호세아 선지서를 내가 우연히 보니 또 그게 또 눈에 딱 띄게 만들어. 심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비둘기처럼 어리석다 그래. 어?
비둘기는 순하기는 순한데 심장이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은 약하다 이 말이요. 아멘. 약해서 남에게 잘 돌아가는데 어리석은 아멘. 비둘기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조문함이더라고 알고 보니. 아니 조문함이 부르지 말고 여러분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내가 딱 하나님이 주대로 나가지를 못하면은 남한테 잘 속아. 수월뿐만 아니라 어리석어. 그래서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우라 그래 예수님이. 성령 받았다고 뭐 착하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악해. 세상은 약육간식이라 이 동물의 세계는 양육간식이라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잡아먹는 세계야. 집주인은 돈이 있기 때문에 세던 사람한테 이번에 다 돼서 계약금 안 올려주고 월세 안 올려주면 다른 사람 복덕방 내놓을게요. 그럼 나는 막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발발발발 떠는 거야. 월세 준비 안 되면 준비될 때까지 마음이 조마조마조마한 거야 이게. 그게 갑질이지. 갑질이야. 그래서 강한 자가 악한 자, 약한 자에게 그렇게 갑질을 하면은 마음이 약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 거기에 놀아나는데 뱀처럼 또 슬기롭고 지혜로우라 하는 게 뱀이 얼마나 지혜로워. 우리를 참 능가한다고. 사람은 이게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가 어떤 때는 내라. 또 나만 쳐다보네.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요. 자기 생각에 다 그게야. 그래서 이거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통일되어지는 법칙에 따라서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 그릇이 되면 그렇게 된다. 내가 하는 말씀을 계속 깨닫고 또 보고 그러면 또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은 성경이 열리면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성경이 안 열리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봐. 아멘. 성경을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정이 붙어. 정이 붙는데 정이 영이라 영. 영에서 끌림이라. 영은 끌림이야. 하나님은 남녀를 만들어가지고 끌림을 자꾸 만드는 거야. 천사가 있으면은 또 악령이 있으니까 악령에 끌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속에 악한 속성이 있으면 악령에 끌려. 이런 것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삼일체적인 개념으로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잘 만나면은 축복인데 잘못 만나면은 인연이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돼. 하나님 안에서 만난 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그래. 사람이 못 나눈다는 게 필연적이다 이 말이야. 우연히 만났지만은 인연이 생겨서 필연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맺어준 거는 필연적으로 그건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그릇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할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생의 법칙을 잘 이해해서 때가 된 경륜을 따라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래 하나님 법칙을 아는 거야. 하나님 법칙을 아는 것이 마음의 법칙을 아는 것이 생명의 법칙을 아는 것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을 아는 것이 인간의 생사법을 다스리는 법칙을 아는 것이 그게 말씀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밀한 것은 하나하나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서 무슨 뜻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 성경을 풀어가라 이 말이야. 그래야 성령 안에서 풀린다. 또 그렇지 못하면서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기 옆에서 마귀 노릇을 합니까? 때때로는 내 가족이 마귀 노릇을 할 때도 있어.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나를 깨달아가면은 내가 깨달으면 문제가 자꾸 해결되고 벗어져. 아멘? 아멘. 그래서 새벽에 반짝반짝하는 별이 자꾸 와야 돼. 자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별은 무수히 많아. 그래서 귀신 떨어지는데 별이 떨어진다 그래 예수님이. 별이 깨달음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거야. 계시록에도 보면은 별이 3분의 1이 죽고 자꾸 3분의 1이 죽고 나무도 3분의 1이 죽고 사람도 3분의 1이 죽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해. 계시록이 성경 열어가는 원리를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알게 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게 확실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은 그냥 그 뭐 특별한 법칙이 없다 이래 싶었는데 사도행전도 가만 보니까 성경을 열어가는 법칙이더라고. 오, 너무 신기해. 그 예사로 생각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야, 사도행전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성경 열어가는 법칙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칙을 세상에서도 다 일어나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법칙이 내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멘. 그래서 자꾸 이런 생명적인 현상이 내가 자꾸 느끼고 지각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아는 옛날 지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걸로만 가만히 있고 더 이상 나가려고 안 그래. 양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속에, 영생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안 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성경 열락하면 그 성경 열 마음이 없어. 나는 그래서 돈 안 주면 책 안 준다 한 이유가,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을 두드리는데, 니까지 그거 뭐 성경 열어서 뭐 얼마나 열었겠냐. 내보다 조금 더 아는데 요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안 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기 마음을 잘 몰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잘 느끼지를 못해. 그래 자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바꿔. 깨달음을 주시는 어떤 충격적인 충격이 와야 되는데, 계시록에도 보면 충격을 준다. 물샘에 떨어진다. 하늘에 큰 별이 물샘에 떨어져서 선물이 된다 그래. 선물이.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하기에는 막 기분만 나쁘지. 사실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육성이 깨지는 것도 죽는다. 우리 삶이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오는 것도 죽는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도 죽는다. 이 다양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간단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삼일체 개념을 자꾸 가지고 내가 다양하게 생각하고 양면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느 천사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말씀이 열리고 본다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보게 되면은 자꾸 닮아가는 거야. 에? 보면 자꾸 닮아가. 눈이 열려서 다 보는 것이 사랑이야. 영적으로 영안이 떨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의 개념은 이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야.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시네. 사과나무 앞에서 예수님 부르시네. 알겠어요? 말하는 의미를.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 머리가 굳어 있어. 생각이 고정관념에 잡혀 있어. 그게 마귀가 자기 생각을 잡고 있고 어둠에서 수건을 벗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것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예복을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계시록에도 예복을 입어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한국말로는 두루마기로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두루마기든 예복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옷을 말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참 경륜을 말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다. 양심상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지고 생각이 다양해지고 창조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저절로 나오지 내가 입에서. 원고를 보고 해요? 안 하잖아.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 닮아가는 모습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여기서는 이 원리를 자꾸 해석을 해. 그러면 속량이 뭐냐?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은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 풍성한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거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초월하게 하사, 그 다음에 비밀을 알게 하신다. 성경의 비밀은 그렇게 하면 열리게 돼 있어. 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 상태와 조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성경을 여는 것이 참 보면 내가 첫 단추를 잘 끼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아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 사람들이 눈이 썩은 동태 눈은 나를 볼 줄 몰라. 볼 줄 모르고 이다이다 삼다이다 했었는데 내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권세가 나와. 할렐루야. 나에게 권세가 나와.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게 나와. 남들이 볼 때는 교만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내가 이게 교만하면 내가 안 되지요. 하는 또 얻어 터지는데 하는 무서워서 말씀의 권위가 나오더라고. 내가 어제도 무조건 막 간다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어제 그저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내가 그런 권세가 나오니까 꼼짝없이 고만 앉았더라고. 나갈 때. 나갈 때 한번 까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그 정도의 권세 가지고는 안 돼. 이 세상 권세 가지고는 안 돼. 하늘의 신령한 권세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는 거기서도 또 이제 수준이 또 올라가야 돼. 아멘. 수준이 또 올라가야 돼. 얘 알아듣는 사람 때문에 재미가 있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자, 이만큼 또 하다가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은혜가